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자, 우리 다 읽기는 길고 15장 전체인데요. 15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죄송합니다. 중요한 광고 하나 빠졌습니다. 또 하나 광고는 코로나 사태가 잘 잡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2의 확산 일로에 놓여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계속 50명 이상 넘어가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곧 또 우리 처음처럼 100명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 시간 문제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특별히 교회 소그룹 모임과 이런 것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목자들하고 또 얘기를 좀 하고 했는데 당분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좀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달 정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상황을 보면서 조금 더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 같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시고 너를 갈대아의 내국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거기에 이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어떤 후입니까? 소돔으로 롯이 부자로 잘 살겠다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5개국 왕들과 4개국 큰 왕들이 중동 전쟁을 벌리는 바람에 롯이 갑자기 중동 전쟁에 말려들어서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되고 그 소식을 듣게 된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뒤돌아보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목동 318명과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전장에 뛰어들어서 4개 대국 군사들을 대파하고 모든 소돔 사람과 조카 롯을 구해 돌아와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늘왕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림으로 표하고 땅의 왕 소돔 왕에게는 사람들은 돌려보내 소돔 왕이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자기한테 돌려보내고 모든 전리품은 아브라함 네가 가져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소돔 왕 네 것은 내가 신발끈 한 개라도 갖지 않겠다. 내가 사는 것은 이 땅의 재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믿음을 보여준 후에 사실 믿음이 이 정도 성숙했다면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것 같은 그런 상승
곡선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 후에 이후에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원어는 조금 더 염려에 가깝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뭔가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깊은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 깊은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는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가 지나간 다음에 그 고요 속에 혼자 생각을 해보면서 4개 대국의 군사들이 다시 정비를 마치고 가나안을 침공해 온다면 이번에는 꼼짝없이 모두 생명을 잃고 망하게 될 것 같은 불안감. 또 모든 전리품은 또 내가 생명을 걸고 가져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수중에는 자기의 물질의 그 고백, 하나님께로 산다. 그 고백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뭐 이런저런 허전함, 롯은 그리고 구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시 소돔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고 또 너의 큰 상급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생명을 잃을 만한 상황에서 전쟁에서 하나님 내가 방패가 되어서 적의 화살을 막고 칼날을 막은 것이라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 방패가 되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큰 상은 전리품인데 그 전리품은 네가 하나도 취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네 전리품이 돼서 그 많은 물질과 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인 내 자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있다가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지만 어쨌든 감사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하향 곡선을 긋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건면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뭐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완전히 하향 곡선을 긋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격려와 위로보다는 왜 저럴까 또는 정죄하는 쪽으로 그 사람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는 시야가 좁아져 있는 그래서 마음이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잘 못 알아듣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2절로 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로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일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의 청원을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네 상급이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상급입니다. 이런 얘기죠. 지금 하나님 손에 선물이 있어요.
그게 상이지 무슨 하나님 자체가 선물이고 상입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임을 알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도 경험한 것처럼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에 더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내 피부에 와닿는 것, 그 사실은 이 땅이고 돈이고 자녀고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불러내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그 반응은 당연한 것이죠. 특히 제가 진짜 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식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상급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정말 1도 와닿지 않습니다. 저가 갈대아우르에서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때 저에게 자식을 많이 준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지금까지도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니 저는 저의 집에 가장 충직한 다마스커스에서 데리고 온 노예, 그를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를 떠나면서 하란을 떠나라 하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유일하게 그 말씀에 다 순종했지만 한 가지를 정리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조카 롯입니다. 조카 롯은 데리고 나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만약에 아직도 그 하나님이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나가라고 해서 어쨌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오긴 했는데 자식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안 주시면 얘가 나의 가장 가까운 피부치니까 얘를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플랜 B죠.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과 돈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헤어지게 되고 그 롯이 전쟁 중 포로로 잡혀가자 목숨을 건 출정을 했고 구해오면서 다시 자기에게로 롯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소돔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보면 뭐가 돼요? 거기에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괜히 성문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큰 유력자나 거기에 재판관입니다. 그렇게까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만 추적해보면 나그네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인사이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 삼촌 덕이죠. 자기 삼촌이 모든 소돔 사람들을 구해서 전리품까지 다 챙겨서 소돔 왕에게 넘겨줬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조카 롯의 삼촌입니다. 그래서 롯 사람들이 그를 당연히 후대했겠죠. 다시 소돔을 회복시켜준 영웅으로 그렇게 추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어쨌든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더욱 깊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도 많아지고 현실적 대안으로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반하는 구상을 하나님께 불만스럽게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믿음을 보였습니까? 조카 롯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근데 제가 목숨을 걸고 가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정말 형제 사랑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까닭없이 믿음의 상태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시야가 좁아져서 자주 생각하고 그럴 때 내뱉는 말들입니다.
차라리 믿음의 성과가 없었으면 나았을 뻔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뭔가 의를 행하거나 잘 행동하고 나면 뭔가 대가를 바라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섭섭한 신기를 드러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야단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단을 치지 않으시고 4절 이후로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네가 바라고 상급으로 생각하는 상속자 아들은 아브라함 네가 네 장기를 통해서 네 몸이 거기 장기예요. 원으로 네 장기를 통해서 낳는 네 육체를 통해서 낳는 바로 그 자녀여야 된다. 그 자녀 친자식이어야 된다. 그래도 이제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은 아브라함이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별들을 세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세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아주 어린 시절에 기억이 나요. 5살에서 한 10살 정도 되는 때 제가 그래도 거기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55년 전 도시. 대전이 그때 6대 도시였는데 꼭 이렇게 이제 몇 가정이 이렇게 몇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집이 있고 거기 세 사는 사람 한 서너 가정 그렇게 있는 집에 주인집 텐마루가 제일 큽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이들 저 또래 조금 다 위로 이렇게 모여서 밤에 나와서 한 이모쯤 되는 거기 이제 한 그 가정들 중에 한 지금 생각하면 한 20살이나 아니면 중고등학교 다녔던 그런 누나 옛날 얘기도 해주고 밤에 이렇게 누워서 별을 샜던 기억이 나요. 와 진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별이 하늘이 다 별이에요. 하늘이 다 별이에요. 왜 하늘이 다 별이죠? 빛이 없기 때문에. 그때 대도시였어도 빛이 그만큼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하늘에 그 텐마루에 누워서 별을 우리가 셀 수 있을까? 하나 둘 세어보고 해서 나중에 안 사실이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별이 우리 인간 눈 수중에 한 1억 개 이상 들어온대. 지금은 절대 별을 시골에서도 볼 수 없죠. 왜냐하면 빛이 그만큼 많아요. 별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죠. 별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레슨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별을 한번 세볼래? 별을 어떻게 세요? 이렇게 많은 별과 같은 숫자로 너에게 자손이 생길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별이 하늘 전체를 메우고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밤하늘의 레슨은 이제 지금까지 늘 자기의 대비책을 가지고 있던 왜 그러냐면 완전히 믿지 못하니 대비책을 자기 나름대로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조카로 자식을 대신할 정도로 가까운 친족. 그래서 다 두고 나오라고 했을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 이제는 자기 집에 정말 충직한 그 청지기를 양자로 삼는 플랜 B입니다. 계속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잔머리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별 실물 교육 앞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여호와를 믿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자, 이제 믿는데요. 정말 믿는데요. 자기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믿으리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만. 아만 어디서 들어본 거죠? 아만? 아멘. 그렇죠. 아멘이 히브리어. 뭘까요? 확고하다, 흔들림이 없다, 신뢰하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히브리어에는 여러 가지 동사 형태가 있는데 히필 동사라는 동사를 썼어요. 원래 칼 동사는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믿다 이런 건데, 이것은 지금 내가 믿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히필 동사는 뭐냐면 누군가가 밀어서 물건이 이렇게 움직이듯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믿기까지 그 믿음을 뒤에서 이렇게 밀은 거죠. 그런 동사를 썼어요. 아브라함의 아마는 하나님이 믿게 해서 믿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섬기던, 우상을 심지어 만들어 팔던 집안의 장손으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기 목숨 살리러 자기 아내 팔아먹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드러나서 바로에게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나타나셨습니다. 또 도우셨습니다. 또 승리를 경험하고 그 찬란한 믿음의 고백들을 행동으로 보였을 때, 그리고 오늘처럼 완전히 우울 모드에 빠져서 신앙이 오고 다 팔아먹을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묵별로 인도하시며 그의 나라로 떨어져가는 신앙을 견인하시고 또 환섭하시고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아만의 히필 동사형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신약에 와서 바울이 아주 맛깔스럽게 표현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식으로 아브라함이 믿어서 구원된 것이 아니다. 히필이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확고하게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고백하도록 아만하니까지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저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세트로 꼭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뭐냐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왜? 자기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 여겼다 그럽니다. 의인이 되었다가 아니라 의로 여겼다가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반신반의하고 때로는 불신앙으로 치달으면서 하나님과 대치 국면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힘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사실은 믿음을 선물해 주시는 거죠. 저는 그래요.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그때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 중에도 말씀하시고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한 것처럼 내가 이게 정말 신앙생활 하는 거 맞는가? 이런 어떤 아주 불안한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꼭 오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네가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가 이신칭의 내용이죠. 믿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경건으로 그 실력으로 아브라함의 의로 의롭다 하신 것이면 그 뒤로 계속 아브라함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15장 이후에 계속 어떻게 됩니까? 와, 네가 정말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장에 바로 가면 뭐가 나옵니까? 네, 엄청난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대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이렇게 믿었다고 그랬는데 이스마엘을 자기 힘으로 생산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에서 계속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믿음을 발로 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또다시 자기 플랜 B로 갑니다. 이스마엘도 낳고 아내도 또 팔아먹고 어쩔 수 없는 모습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또 불신앙 속에서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바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이게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실패하고 내리막길을 가며 미끄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라면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오늘 뭐하러 오셨어요?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간섭하세요. 네.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에 접어들면 부모의 간섭을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서 정말 이걸 좋아해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말씀. 그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믿음 있는 소리를 다시 하게 되고 참 믿음의 조상과 같은 삶이 나오게 되죠. 우리는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미끄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라는 평지를 지루하게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상승곡선을 그으면서 믿음의 꽃길을 걷고 있습니까? 신앙 공동체에서 완전히 미끄러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거나 괄시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신앙의 여정의 꽃길이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셔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더 밀어주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끄러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제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신앙이냐 뭐냐 이렇게 지적하고 뭐 그게 그런 어떤 아주 의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형제에게 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할 거 아니에요. 비난과 괄시와 지적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신앙의 무언가를 일조하고 있다는 공로의식으로부터 발현되는 것이죠. 자기의 믿음이 자기의 실력이고 의가 자기의 의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죠. 자, 이제 7절로 가봅시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그러면서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하나님은 땅을 주시는 약속을 하십니다. 원래도 하셨고 지금도 또 하십니다. 자, 8절 읽어보세요. 8절. 자,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금방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불신적인 태도가 조금은 누그러들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증표를 달라고 합니다. 신앙 안에서 증표를 구하는 것이 마치 강한 신앙의 행동인 것처럼 회자되던 때가 우리 조국교회에 있었습니다. 기도원의 양털 시험처럼. 그래서 뭐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증언이 생기면 그것이 뭐 대단한 이걸 보여주시고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증표를 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런 거. 이것은 온전한 신앙의 형태가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증표를 남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근동에서 계약을 체결하던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증표를 주십니다. 나라들 사이에서 조약을 맺을 때 약속 당사자들 두 나라 왕이 나와서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피가 흥건한 짐승들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계약이 성립됩니다. 무슨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이 두 왕이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나라는 이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거 아주 살벌한 거죠. 그 당시 문화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문화를 써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자, 9절로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9절로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반으로 다 쪼개라고 그랬으니까 다 쪼갰습니다. 거기 비둘기는 안 쪼개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또 하여간 여러 가지 학자들은 이런 걸 연구해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불순종해가지고 좀 이따 나오는 얘기죠. 400년간 종살이 하게 됐다. 이 원인을 여기서 찾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뭐예요? 비둘기 왜 안 잘랐을까요? 자를 게 없어. 작아서. 자르고 고기를 어떻게 지나가. 그러니까 그냥 비둘기는 작은 거니까 안 자른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겁니다. 이 짐승의 반으로 자른 그것은 언약 체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지만 작은 짐승들은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쪼개놓고 기다리는데 그 맹금류들, 독수리, 솔개 이런 것들이 고기를 물고 가려고 막 내려앉았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그것을 계속 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12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어둠이 임할 때 아브라함은 깊은 잠을 잡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를 탄생시킬 때 깊이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꺼냈던 때와 똑같은 단어예요. 깊이 잠들다. 죽음 같은 잠임. 이것은 사실은 진여도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리실 때 그 갈빗대 창을 꽂고 물과 피가 쏟아질 때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나왔다.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님이고 쉽게 말하면 그 빼내어진 누구는 하와는 갈빗대에서 빼어진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다. 이렇게 이제 유비를 했었죠. 어쨌든 그렇게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죽음 같은 침묵 속에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괴롭힘을 당한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큰 재물을 갖고 나온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너의 자손은 이 땅으로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기서는 아멘이 없습니다. 자기 자손들이 노예가 된다는데 뭐가 좋겠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바가 피부에는 잘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거는 몇백 년 뒤, 또 몇천 년 뒤 이렇게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러니 어쨌든 자기 자손이 그렇게 된다는 데는 별로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은 그랬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막 나에게 와닿는 그런 사건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그것을 와닿게 하려고, 느끼게 하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아브라함은 우리는 바로 앞일이 걱정이 되지 400년 뒤의 일이 어쩌라고. 사실은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실감나게 경험을 시키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경험시켰습니까? 그는 가나안에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바로를 징계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멀리 있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실감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이집트에서 반드시 종살이와 같은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 400년 동안 노예로 괴롭힘을 당한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 왜? 왜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데 대한 훈련과 연단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 거.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모든 것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러워. 왜 그래요? 훈련과 연단은 고통이에요. 한 사회인이 군인이 되기까지 병사들은 6주 동안 아주 이 사회의 때국물을 싹 뺍니다. 그리고 6주가 지나면 그럴듯한 군인이 돼요.
장교들은 뭐 한 3개월씩, 6개월씩. 네. 그러고 나면 진짜 네, 장교 같은 네. 그런 대한민국 네, 장교. 네. 우리 현태 형제 가기 전에 뭐 그냥 네, 희줄군 했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지금 보면 왜 뭔가 이렇게 딱 각이 잡혀 있는 네. 군복 입은 거 보셨습니까? 멋있습니다. 네. 진짜 군인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빡세게 예,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군인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들은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연단해요. 400년 노예로 살고 그들은 이스라엘은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만 구원이시고 하나님만 생명이시구나. 그거를 그냥 이렇게 교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다뤄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짜로 이제 하나님만 구원이시고 하나님만 생명이시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구나.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게 만드는 거. 자, 17절. 그래서 17절부터 끝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게름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예.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언약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언약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지나가야 언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연기와 횃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에서도 그렇고 뭐 계속해서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그 언약 체결을 혼자 강행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절대 약속을 지킬 수 없죠.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될 때입니다.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다 죽을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홀로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뒤에 가면 그 할례 언약과 연결됩니다. 쪼개지는. 할례가 자르고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베르트죠. 그 자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몇 천 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애 가운데 이걸 경험하죠. 어떻게 경험해요?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 이삭을 등짐을, 그러니까 등짐이 뭐예요? 그 나무 짐을 지고 올라가요. 모리아산이 어디라고요? 예, 지금 예루살렘. 예, 그 산들의 이름입니다. 거기로 자기 아들이 등짐을 지고 올라가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심장을 찔러서 그를 가르게 하십니다. 계속 아브라함은 이 전체 구원의 역사들을 따라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몇천 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으십니다. 그것이 횃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지경이 우리가 읽은 18절로 21절. 이것도 언제 이루어집니까? 역사적으로 한참 뒤에 이것도 1000년 이상 흐른 다음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지는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하게 되는 지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지만 이것도 다 뺏기잖아요. 나중에 아스로,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다 빼앗겨버립니다. 망합니다. 이 땅 자기네가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땅 얘기가 아니죠. 무슨 얘기였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수도 없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한 자손을 통해서 태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지금 우리가 제가 자세히 지금 보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5장에 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뭘 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땅을 주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뭘 주신다고요? 백성들을 주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누구? 그 한 사람을 통한 주권을 주신다는 얘기. 자,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은, 영토는 어디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가나안 영토가 아니에요. 가나안은 뭐예요? 거기에 대한 샘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냥 그것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뜻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잖아요. 그게 뭐예요? 열국의 아비예요. 수많은 나라의 아비예요. 믿음의 아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것도 샘플이에요. 이스라엘 같은 하나님의 백성, 이후에 열국으로 탄생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거기에 한 사람으로 그 백성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이 열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땅은 그러니까 무슨 땅이에요? 온유한 자가 그 땅을 차지한다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땅은 온유하면 이 땅 차지합니까? 하나도 못 차지해요. 무슨 땅이에요? 네, 하나님 나라의 땅. 그거예요. 달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 일생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간 과정을 아브라함은 지금 15장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느끼게 되고 자기 일생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우리는 좌충우돌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냐고 불평하지만, 무슨 하나님이 상급이냐고 볼멘소리를 하고, 내 손에 뭔가 들어오고 내 눈에 뭔가 보여야 하는데 뜬금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야 이루어질 그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듯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이 현실에 당겨와서 사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불화살을 막고 계시며 적의 18한 칼날과 창 끝을 막고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과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몸을 쪼개셨는가를 은혜로 진짜 알게 됩니다. 감격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찐 성도.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불 가운데도 지키시고 물 가운데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 가운데도 지키시는 하나님, 물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그 지키시는 데 방점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 가운데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야 불 가운데서 구하죠. 우리를 어디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물고문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물 가운데서 살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불과 같은 시험과 물속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시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1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